모든 찬양대원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을 노래하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뜻하는 바가 잘 풀릴 때, 그럴 때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행복하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런 성도들이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도 믿습니다. 특별히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다가 기적같이 해결될 때에는 그냥 뭐 집안에서도 뭐가 터져 나옵니까? 감사와 찬송이 절로 나오고, 야, 하나님 믿기 잘했다, 내가 봉산교회 가서 하나님 섬기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뜻하는 바가 잘 풀려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꼬이고, 게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고생거리와 근심거리들이 계속해서 밀려온다 한다면 그 누구라도 힘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계속되는 인생의 고생거리와 근심거리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좀처럼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 때,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한 번쯤은 다음과 같은 신앙의 회의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한 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에는 고생과 근심이 계속되는가?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나? 기독교 신앙은 나와 맞지 않는 건가? 이런 신앙의 회의적인 생각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살아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안 믿고 예배도 안 드리고 살아도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뜻하는 바가 잘 풀려 기쁨이 차고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뜻하지 않았던 인생의 고생거리, 근심거리들이 계속되어서 별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받고 있는 말씀의 주인공인 예레미야 선지자는 방금 제가 질문 드린 그 질문에 후자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고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정말 훌륭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가 어떤 책을 썼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애가가 무엇입니까? 슬픈 노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역도 했는데 그의 입술에서는 뭐가 나오더라? 슬픈 노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슬픈 노래가 얼마나 구성진지 예레미야 예가라는 책으로 쓰여질 정도로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잘 따랐던, 그 사명 충실하게 잘 감당했던 예레미야의 삶에는 기쁨의 찬송이 아니라 뭐가 나오더라고요? 슬픔의 노래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살고 있던, 당시 타락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담대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전했던 참 선지자요, 참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부어주셔야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막 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인생에는 늘 잘미꽃만 피고 하나님의 축복만 계속 이어져야 될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간 예레미야 선지자의 인생에 찾아온 것은 늘 고생이요, 늘 근심뿐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살았음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항상 이 걱정을 했습니다.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언제 죽을까? 늘 죽음을 걱정해야 하는 고비를
여러 번 만날 정도로 그의 삶은 그야말로 고생과 근심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이 얼마나 고생과 근심이 많았었는지를 오늘 본문의 바로 앞구절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더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긴 구절이지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두움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을 굽게 하셨도다.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했는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고생하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근심하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런 탄식의 노래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도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정직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한 삶의 결과가 이런 애가 슬픔의 시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면 과연 그 누가 쉽사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1절에서 3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 말씀의 고백대로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롯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때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본심이 아니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확신으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는 이 확신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수많은 고생과 근심거리들 속에서도 끝까지 누구의 뜻을 따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위대한 선지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고생하고 근심하는 모든 인생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무엇을 오해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본심을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그 어떤 고생과 근심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고생하며 근심하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돌이켜 돌아오라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돌이켜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살펴보시면 모두가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 해가지고는 그걸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물을 다 낭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둘째 아들이 그 가진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되었을 때 그 살던 나라에 뭐가 듭니까? 흉년이 들게 됩니다. 희한하게 다 탕진했는데 그 타이밍에 뭐가 왔다고요? 흉년이 왔다라는 거예요. 누가 역사한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니 둘째 아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 둘째 아들은
매 끼니를 근심해야 되는 매우 궁핍한 삶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그 궁핍한 삶에서 어떻게든 삶을 이어보려고 양도업자의 종으로 취업해서 열심히 돼지를 치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뭐가 임해서요? 흉년이 또 크게 임해가지고 돼지의 사료였던 주염 열매로 돼지 사료로 내 배를 채우고자 해도 채워줄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의 큰 고생과 근심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둘째 아들이 형통한 삶의 자리가 아닌 고생과 근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지요. 왜 그런 겁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탕하게 살던 그 삶의 자리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켜 돌아오라고 이렇게 둘째 아들을 근심과 고생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계속 잘 살면 당연히 어디로 안 가겠습니까? 하늘 아버지 집으로 안 가겠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짐당한 자식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그 방탕한 둘째 아들의 삶의 자리를 어떤 자리로 이끄셨다? 고생과 근심하는 자리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 다음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대로 예레미야 선지자 시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게 열강의 침략이라는 고생과 근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열강의 침략이라는 고생과 근심의 자리로 남유다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까? 그 고생과 근심을 통해서 누굴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런 고생과 근심의 자리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앙과 고생과 근심의 자리로 남유다 백성들을 이끌어간 이유는 결국 뭐예요? 재앙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나를 찾고 나를 만나려고 나를 찾으려고 애를 쓰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를 주겠다. 희망을 주겠다. 이것이 누구의 본심입니까? 남유다 백성들에게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에 계속되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생과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고생과 근심으로 힘들어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그 방탕한 그 죄악된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 돌아오면 아닌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말씀드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정신을 차리고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고생과 근심의 자리가 어디로 싹 사라져버리고 다시금 아버지 품에 안기어서 참된 행복과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권리를 회복하는 삶의 자리에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이 아버지 집을 떠나 고생하고 계시다가 오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다시 몸된 교회로 돌아가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영상으로 힐끔힐끔 이 예배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늦지 않게 빨리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천국 잔치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 집에서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변에 누가 많습니까? 아직도 아버지 집에 오지 않고 있는 탕자와 탕순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탕자와 탕순이들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책만 받은 뭐가 되는 거죠? 첫째 아들이 되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도 않고 왜 돌아오지? 왜 저렇게 아버지가 기뻐하지? 하다가 아버지 마음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집안에 있는 불효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집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효자로 산다라면 누구 뜻을 알아야 됩니까? 아직도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돌이켜 돌아오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았으니까 다가오는 새생명 축제에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최소한 몇 사람? 한 사람이라도 이름을 적고 기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사람이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초청하시고 전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주변은 고생과 근심의 삶에서 벗어나 모두 하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본심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우리의 주변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풍성한 은혜로 가득한 주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나의 주변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누군가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런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고생하며 근심하는 인생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마침내 복입니다. 뭐라고요? 마침내 복이라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분명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랬으니 이제는 모두 하나님이 뭘 받아야 됩니까? 축복을 받는 삶의 자리, 약속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않으시고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광야길로 이끄셨습니다. 불뱀이 바글바글하고 정갈이 바글바글하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전혀 없는 광야로 이끌어 근심과 고생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우상 숭배자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예배를 회복하는 자리로 왔는데도 왜 이렇게 성도들이 고생과 근심길을 걸어야 됐던 것일까? 이에 대해 하나님은 자신의 본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게 하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려고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성도들을 고생길로 광야길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품 안에 안겨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고생과 근심의 자리로 이끄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던 다윗의 삶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본심을 대언한 모세 역시 출애굽과 광야길의 과정 속에서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근심과 고생길을 통과해 갔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품 안에 있음에도 고생과 근심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 고생과 근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마침내 복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동방의 의인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야, 나 잘 믿는 애다라고 그렇게 인정했던 욥이었는데 욥은 정말 우리 인생에 한 개만 걸려도 시험 들 만한 시험을 그냥 계속 연달아
자식이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에 병이 오고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친구들은 돌아와 계속 돌고 돌면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라고. 뭘 회개할까? 나도 몰라. 하여튼 회개해. 그런 근심과 고생 속에서 욥은 결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도대체 오른쪽으로 봐도 왼쪽으로 봐도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하나님 안 보이지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마침내 복인데 무슨 복이요? 갑절의 복이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갑절의 복만 주어졌습니까? 그 시련을 통해서 욥에 뭐가 열렸습니까? 영안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만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보다 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예배 중에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런 복을 누가 누렸습니까? 욥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 안과 품 안에 살고 있음에도 인생의 고생과 근심이 계속 되어지고 계신다면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요? 마침내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봉산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 내 인생의 고생과 근심이 끝이 없나요? 더 이상 저한테 뭐하러 올 필요가 없습니까? 상담하러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한 그 고생 끝에 뭐가 있습니까? 욥과 같은 갑절의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고 인내함으로 신앙의 길을 버텨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고생하며 근심하는 인생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마침내 거룩입니다. 마침내 뭐라고요? 마침내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포항제철에 가면 그 포항제철 중심부에 뭐가 있을까요? 뜨거운 용광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지에서 수집해온 온갖 잡철들을 다 때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용광로 불길 속에 그 떨어진 잡철들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들이 싹 타서 없어져 버리고 뭐만 나와요? 깨끗한 철만 나옵니다. 거의 99.9% 깨끗한 철만, 순도 높은 철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을 더욱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더 닮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실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더욱 정결하고 더욱 거룩한 자들로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 성도들을 근심과 고생의 징계의 용광로 속에 넣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리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잘 들어보세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예수 잘 믿고 있는데도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 과정이 뭐 하는 과정이라고요? 우리의 신앙 속에 있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빼낼 수 없는 불순물을 빼내는 연단의 과정이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과정을 잘 참고 그 용광로 속에서 인내하고 버티기만 해도 나도 모르게 뭐가 타가요? 죄악된 습관들이 타버리고 불순물이 타버리고 순도 높은 99.9% 100%의 믿음의 사람들로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같은 연단과 징계와 같은 고난을 통해 나를 더욱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했던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세상 어느 누구가 고난이 좋다고 고생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보다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 고난과 고생과 근심과 징계의 용광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나 자신과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의 인생사를 살펴보면 그토록 평안할 때는 그렇게 회개해도 끊어지지 않았던 그 죄악의 습관이 언제 끊어지더라? 정말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니까 그때는 그냥 저절로 확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례로 제가 부산의 양정중앙교회에 있을 때 한 성도님이 이걸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본인한테도 유익이 안 되고 남에게도 피해가지고 또 그 집 아내 되는 또 애들이 그 담배 연기 때문에 힘들다 하더라고요. 이제 좀 그만 좀 끊으세요. 끊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담배를 끊었습니다. 언제 끊었을까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폐암이 올 것 같습니다. 속히 담배를 끊지 않으면 더 큰 질병이 올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에 뭐가 확 왔어요? 질병의 근심이 확 오니까 저절로 몸맛이 없어지더라. 담배 맛이 없어지고 담배를 끊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분은 안 좋았습니다. 목사가 얘기할 때는 안 끊더만. 폐암 걸린다 하니까 이제 폐암 초기인 것 같다라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쫙 끄는 거 보면서 이야, 역시 하나님의 뭐예요? 질병과 고난의 용광로는 화끈하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음에도 인생에 뜻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게 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이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누구 닮아가라고? 더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라고, 더 예수님처럼 순결해지라고, 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지 않고 그대로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버티면 나도 모르게 뭐가 떨어져 나가더라. 그 쓸데없는 죄악된 습관들이 탁탁탁탁 다 떨어져 나가고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누굴 닮아 있더라. 큰바위 얼굴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을 닮아 있더라. 예수님을 닮아 있더라. 그런 소리 듣는 멋진 우리 봉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인생들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제1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생길이 고달프고 고생하고 근심이 가득 찬 거지요? 인류의 첫 조상 누가? 아담이 뭘 지어서요?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의 근심과 고생의 제1 원인은 뭡니까? 아담의 죄요.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지은 죄로 인해서 근심과 고생길을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도 할 말 없는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로마서 5장 8절에 확증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본심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이 죄인이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걸 어디에서 확증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확증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독생자를 매달아 놓고 눈물 흘리며 참고 외면하셨던 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인생의 크고 작은 다양한 고난과 고생과 근심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돌이켜 돌아오며 마침내 복이요 마침내 거룩이요 예수 십자가 위에 새겨진 영원한 사랑임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확증의 증거물인 이 십자가를 내 대신 달려 피 흘리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그 외아들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봉산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도 전에 죄악된 삶을 살고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본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 그 본심이 뭐라고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 어떤 인생의 고생과 고난과 근심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고요? 돌이켜 돌아와라. 마침내 복이다. 마침내 거룩이다. 영원한 사랑이다. 확신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말세의 징조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봉산교회 멋진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그 어떤 인생의 고난과 근심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돌이켜 돌아옴인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거룩해 하시며 결국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대로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을 영원히 잊지 않고 그 어떤 인생의 고생과 근심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원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